이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43번째 시간 하나님의 종이라서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더 두껍고 더 따뜻한 옷을 찾아 입어야 하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사 먹는 간식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붕어빵, 어묵, 호떡, 호빵처럼 입과 손을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겨울이 오면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먹거리를 예로 들었다면 놀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계절이 오기 전 우리는 꽃놀이, 물놀이, 단풍놀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났지만 넓은 공터, 공원, 해변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달리면서 하늘 높이 날리는 연날리기는 빼놓을 수 없는 겨울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팽이치기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놀이가 가진 공통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붙들리고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고 또한 계속해서 빙빙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레에 감긴 줄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여는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그 존재감을 뽐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연싸움을 하다가 줄이 끊어지거나 얼레에 연결된 줄이 낡아서 끊어지는 순간 여는 균형을 잃고 또 잠시 바람에 나부끼다 결국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물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팽이는 또 계속해서 채에 맞아야만 중심을 잃지 않고 빙빙 돌아가며 팽이로서의 존재감을 뽐낼 수 있게 됩니다. 연이 하늘을 훨훨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얼레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팽이도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채로 팽이를 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종처럼 주인에게 매여 있기에 연도 팽이도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은 하늘을 날아올라 홀홀 바람을 타고 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고 팽이도 땅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채에 맞아서 계속 중심을 잡고 멋지게 돌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이 힘차게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그 모습을 보는 어른들의 표정과 아이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팽이가 멋지게 중심을 잡고 돌아갈 때 그 채를 치는 사람들의 표정은 또 어떻습니까?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조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종, 노예라는 단어는 일단 거부됩니다. 절대자와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시대에 누군가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종과의 노예는 수용할 수 없는 개념이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 종의 의미와 개념을 아예 밀어내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유일신이신 여호와라는 절대자가 존재하고 또한 여호와의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바른 삶이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오랜 시간 동안 학교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된 세상이 바른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성도가 특히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혼란을 겪고 있는지 이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혼란은 지금보다는 여전히 종과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상태로 종과 노예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종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신 1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거나 혹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후에 어떤 죄도 어떤 불순종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고 거짓말이 있으며 또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탐심으로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요한의 말처럼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루기 위한 거짓과 탐욕으로 얼마나 많은 죄로 우리가 얼룩지고 있는지 이 삶을 누구도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로마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성경과 그리고 쉬운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옛 폭군에게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할 뿐입니다. 잠시 이 시대를 덮고 있는 포스트 모든 사상을 봅니다. 절대자, 절대 기준, 절대 가치를 거부하고 내가 기준이 된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인간다운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바른 것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지시와 지적을 받는 것을 내 기준이 공격당했다고, 내 기준이 부정당했다고 나를 향한 공격과 거부감으로 인식하고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듣습니까? 지하철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 거리에서 공공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지적해도 자신의 기준을 공격한 것으로 여겨 과격하게 반응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난 이제 자유가 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누구도 간섭하고 지적하고 제지하지 못해라는 생각과 행동은 방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사회는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그 자유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엄중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에도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먼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책임을 묻는 자리가 반드시 있기에 성도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라는 신앙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 우리는 분명히 나의 주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로 선택하는 모든 것의 끝에는 두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군가가 주인인 그에게 나를 내주는 것이 바로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많은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의 끝자락에는 나를 지배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죄의 종과 순종의 종입니다. 나를 여전히 지배하는 주인의 이름이 죄이면 나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순종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삶의 종착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를 나의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이 만나는 종착역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이 만나는 종착역의 이름은 의인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다가 죽을래.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정말 미련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고통의 땅인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기에 성도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들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망한 길이고 영원한 저주와 고통만이 가득한 지옥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의 종이며 노예로 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바울은 이미 모두가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되기를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지한 가운데 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섰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주인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기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치고 증거하고 자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할 무한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꼭 그래야 합니까? 저 사람은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와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 길에서 건져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로마 성도에게 바울이 전해준 교훈, 곧 복음을 순종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마땅히 성도는 이 진리를 몰라 신음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속단처럼 마치 우리가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예전에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던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며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랬던 나에게
은혜의 복음이 임해서 의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에게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사극에서 만나는 종과 노예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 뭘 할까요? 주인 마님 아침 진지상 차려야 하지 않습니까?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돌보고 이 과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주인 논밭으로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면 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주인 마님 저녁상 차려야 하고 뒷정리 다 하고 잠자리도 챙겨줘야 하고 또 야간 작업 지시라도 있으면 그것 다 마치고 그제서야 지친 몸을 제대로 된 친구도 없는 방에서 거적대기 하나 깔고 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심지어 대를 잇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삶을 살펴보십시오.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태어나 보니 지금의 부모님, 태어나 보니 지금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환경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래서 불평이 가득합니다. 저 사람은 태어나 보니 권력자의 자녀, 저 사람은 태어나 보니 갑부 재벌의 자녀, 저 사람은 태어나 보니 가장 유명한 연예인의 자녀, 저 사람은 태어나 보니 돈 잘 버는 스포츠 스타의 자녀. 그런데 나는 이라고 반문하며 원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왜 나를 대한민국에서 지금의 부모님과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게 하셔서 그 삶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성도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종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기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이것은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본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 한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었기에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거울이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이 원래의 줄로 연결된 연이 하늘을 훨훨 날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돕는 존재가 아님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분의 종되기를 선택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본문도 다른 번역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성경 6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처럼 자유를 들어 말하는 것은 쉽게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고서 살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더 나빠지고 오히려 자유에서 멀어져 갔던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사는 여러분의 삶, 거룩함으로 치유받고 더 넓어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다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회복되지 못하고 삶 가운데 행하는 자범죄를 지으면서도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높은 담벼락을 스스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헐어주신 죄의 담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죄가 담벼락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거룩은 늘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며 우상 숭배와 거짓 가치관으로 물들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잃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삶 또한 거룩함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서 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상의 땅,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삶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이 삶이야말로 스스로 하나님의 종되기로 선택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기준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받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며 무엇이 바른 생각이고 무엇이 바른 행동인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삶에는 부끄러움의 열매가 가득했고 끊어주시고 발을 돌려 주님께로 이끌어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멸망의 사망만을 만나게 되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과 문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세상과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음란이며 귀신의 문화이며 마귀의 열매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탐욕이라는 열매, 쾌락이라는 열매를 쫓아서 그들이 쌓아가는 음란의 바벨탑을 보십시오. 이제는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 신은 없다. 절대자는 없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이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면 인간의 유토피아와 인간의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그 바벨탑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그들의 모든 수고와 기대는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바벨탑을 쌓는 일에 분주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분주하고 바쁘게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손에 움켜쥐는 열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알게 되었기에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죄에서 해방을 맞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결론을 맺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바벨탑의 실체는 사상 누각일 뿐임을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놀라운 지혜를 얻었기에 그 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에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대하고 기대하는 복이 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이 없는 자, 죄의 종되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되기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뭔가를 가득히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삶이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단지 안락함과 편안함을 줄 뿐입니다. 부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권력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유명인의 자녀가 아니어도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안고 태어난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나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 로마 성도는 노예와 종이 가득한 사회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도 중에도 여전히 노예와 종의 신분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종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전쟁의 패에서 파산에서 팔려와서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그 종됨으로 인해서 얻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으로 구하며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종되기를 선택한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에 살아갈 힘과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의의 종으로 살아 마지막 날에 마주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갑시다.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봅시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